은혜 가운데 2015년 한 해를 지내왔습니다. 오늘이 2015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5년을 시작하면서 든든히 서가는 주님의 교회. 본문은 우리 역대상 19장에서 본문을 잡았는데,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아람과 암몬의 연합 군대 침공을 받고 그 동생 아비서와 함께 이 대적을 향하여 진을 쳤을 때, 상대는 동방의 아주 강한 나라들이라. 형인 요압 장군은 아람을 맡고 동생인 아비서는 암몬을 맡고 서로 연합해서 싸우는데, 만약 아람이 나보다 더 강하면 내가 와서 좀 도와달라. 암몬이 너보다 강해서 내가 밀리면 내가 가서 도우겠다. 형제가 서로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손을 모으면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하는 슬로건으로 2015년을 지배왔습니다. 이 슬로건이란 것은 늘 앞에 제시합니다. 그러나 12월 마지막 줄 지난다 해서 그걸 달성했다, 완성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표를 내걸고 왔습니다. 근데 시간은 다 지나가고, 이제 이런 슬로건을 30대에 소개받은 성도는 남은 평생을 그런 자세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40대, 50대, 60대 주어진 한 30년을 자신이 속한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런 성도로, 직분의 이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또 연세가 많으셔서 2015년에 이런 표를 들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고 그리고는 주님의 품으로 안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 이것은 앞으로 남은 평생 동안 계속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어느 교회에 속하든지 그 속한 교회에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 새로운 표를 내걸고 또 전진해 갈 것입니다. 오늘 143편, 시편 143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옛 시대를 살았던 그 성도 다윗, 지금으로부터 2000년하고 다시 1000년입니다. 3000년 전입니다. 이런 시편을 읽으면서 앞에 표제인 다윗의 시, 이걸 빼놓고 가로 누구의 시인지 알아맞혀 보시라. 그러고는 읽혀주면 알아맞힐 수 있겠습니까? 잘 못 알아맞힐 것 같아요. 우리는 다윗이라면 그 듣는 바 이름이 당대의 최고의 성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에 다윗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긴 성도가 있을까? 당대의 최고의 성도죠, 성도. 우리는 다윗 이야기하면 늘 그냥 물맷돌 들고 막 그냥 골리앗만 때려잡는 줄 아는데, 한 번이야, 한 번. 그것도 청년 되기 전에 소년 시절에 한 번이라고. 그 이미지가 평생 가는 거죠. 그러나 늘 그 일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적도 있었지만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죽을 뻔한 경험도 있고 겨우겨우 왕이 됐는데,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윗 자신의 실수로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릴 때도 있었고, 다윗 자기는 이제 마음 잡고 제대로 해보려 하는데 자식들이 그것도 잘난 자식들이
나라가,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이럴 수가 있는가? 여기 내용을 보면 그게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도무지 여겨지지 않는 그런 표현들이 여기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 일생이로구나.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인 다윗만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 부분이죠, 부분.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자신의 죄 때문에 엎드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다윗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어진 한 해를 살고 보낼 때는 많은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옛 성도 다윗과 함께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기 2절 초반을 보시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다윗 정도 되면 주님 제발 좀 심판해 주십시오 이러고 할 것 같잖아요. 우리 학교 공부도 해보셨겠지만 막 채점해야 됩니다 막 이런 애가 그냥 넘어가면 딱 좋겠는데, 그죠? 이번에 시험을 반드시 성적에 반영해야 됩니다 이런, 또 다윗 정도 되면 꼭 그렇게 말할 것 같잖아요. 주님 심판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랍니까? 주님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이유가 뭡니까? 2절 하반절에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쟤도 의롭지 않고 쟤도 어렵지 않고 쟤도 어렵지 않고 저는 의롭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윗만은 의로울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예외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다윗은 입을 열어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접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습이죠.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옛 성도 다윗과 함께 우리 또한 탄식합니다. 3절을 보시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캄캄함 흑암 속에 두었나이다. 누가? 원수가. 아니 다윗에게도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골리앗처럼 때려 눕혀버리면 그만이지. 근데 다윗에게도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어떻게 보면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그런 형편을 볼 수 있는,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캄캄함 속에 두었나이다. 이런 걸 읽으면 가로하고 누구의 시일까? 이러면 바로 전부 욥 이랬을 거 아니에요, 욥. 그죠? 예. 욥은 늘 그러면 뭐 나가지고 그냥 벽돌로 끄고 늘 그것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욥은 너무나 잘 살았다고, 영화 가운데. 그런데 살다가 어느 날 원인도 이유도 알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 정말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그런데 그런 일도 죽을 때까지 계속 그러다가 한 거 아니죠. 그런 연단과 시련이 지난 뒤에 이전보다도 더한 영화 가운데 그는 자기의 생애를 마치는 거죠. 이게 누구신가? 욥? 아니죠. 다윗.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캄캄함 속에 두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쉽지 않은 한 해를 지내온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줄 알고 내가 교회 직분자일 줄도 알면서도 넌지시 주변의 사람들이 들으라고, 요새 뭐 교회 들으라고, 내가 교회 장로인 줄 알면서도 들으라고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대놓고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입 가진 자는 누구나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그렇죠? 금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그렇게 입을 모아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거든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꼭 밝혀주세요. 제가 교회 다니는데 혹시 교회 못 받은 거 있습니까? 꼭 여쭤보시라고요.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거든 해결하시고, 개인적으로 해결이 안 되거든 반드시 당회 보고하셔가지고 예? 그 목사님 욕을 그렇게 하는데 목사한테 뭘 주고 못 받은 거 있습니까? 물어보시라니까요. 예. 저라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털면 문제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자기도 한번 털어보지.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는 교회와 교회에 속한 종도를 욕하는 시대. 조금 제대로 산다는 사람은 전부 입을 모아서 욕을 하고 있지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우리의 허물,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런 비난과 비방을 들을 때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4절을 보시면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합니다. 참담합니다. 성도 다윗은 많은 사람이 존경히 여기는 가운데 스스로 약해져서 죄에 빠지고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고 다른 집안 젊은이가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 자신의 자식들이, 그것도 잘난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왕자들 간에 서로 치고받고 죽이고, 이게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 이럴 수가 있는가? 그거죠. 그게 현실이죠. 그게. 옛 성도 다윗과 함께 우리 또한 우리 마음을 표현해 봅니다. 여기 6절을 보시면 허물지 자신, 연약한 자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자신임에도 그래도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듯이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합니다. 주를 사모합니다. 주님 사모할 자격이 나한테 할 말 없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 영혼은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 표현이죠. 기회는 받아놓고 이룬 일은 없고 들판에 양치던 사람을 왕궁의 왕으로 세워놨지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뿐이고, 여기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은 그래도 곳곳에서 그래도 존경과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으며 살아가는 분들일 겁니다. 받은 기회에 비해서 이룬 열매는 너무나 적고 초라하고, 게다가 죄와 허물투성이 인생길, 나 자신을 보아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옛 성도 다윗과 함께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 봅니다. 여기 5절을 보시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옛날을 기억하고 뭡니까? 주님, 지금 제가 왕궁에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마음이 피폐합니다. 그런데 그때 베들레헴 들녘에서 밤을 지새며 부모의 양을 칠 때에 주께서 나를 사자 입으로부터, 이리떼 입으로부터 지켜주셨을 때에, 내게 맡겨진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곰에게 덤벼들어서 그 아가리를 찢을 때에 참
참 그때가 좋았습니다. 두려움을 모르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골리앗을 내 평소에 짐승을 잡던 그 물매로 그를 눕힐 때 차라리 그때가 순수하고 좋았습니다. 모든 백성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 자리에 있음에도 자신이 자신을 볼 때 너무나 추하고 더럽고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엎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고백하고 한편으로 탄식하고 한편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2015년도 2016년도에도 1월달 처음 얼마 동안 계속 2015년 쓰다가 계속 그랬었어요. 근데 서서히 지나가는 거죠. 한편으로 탄식, 그럼에도 한편으로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면 새해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오늘 27일이니까 한 나흘만 더 살고 31일에 내 끝낸다 이런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끝내시기 전에 꼭 목양실로 찾아주시고, 또 목양실이 너무 멀면 저한테 그냥 어디라고 그냥 암시만 주세요. 제가 천리길도 찾아가겠습니다. 신앙생활 잘 해 나가시다가 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목사님 12월 31일까지입니다. 참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죠. 굉장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새해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이 참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2016년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43편의 후반부에 이르면 7절 이하입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8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 말씀을 듣게 하소서. 8절의 후반절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간구죠, 간구.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에게도 여전히 원수들이 있다는 걸,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믿음 좋고 신앙 좋고 하나님 잘 섬기면 원수들이 없다? 아니요. 원수들이 있다는 거, 원수들이.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멀쩡히 잘 가다가 어려움 생기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 모양이다. 예? 앞에 없던 어려움이 생기고 없던 대적이 생겨도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생긴다고 이게 주님 뜻이 아닌 모양이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닌 모양이다.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착한 사람 증후군. 애들을 착하게 키우지 말라니까요. 애들 착하게 키워놔서 아무짝에 설 데가 없어요. 누가 주장 강한 사람이 막 그냥 끌어가 버리면 그리로 끌려가는 거지 뭐. 착하려고, 그죠? 주장 강한 사람이 너 내 말 안 들으면 나쁘다 그러면 또 착하려고 이제 막.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사람. 그렇잖아요. 그럼 굉장히 순박하고 순전하고 착한데 어떤 때는 뭐 사자처럼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게 성도가 가는 길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조언하고 권하고 가라 할 때는 어린 양 같고 순한 양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하라고 할 때는 또 고집도 도무지 꺾을 수 없는,
성탄절 저녁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 특집, 이번에는 그걸 아주 참 뭐랄까 기획을 참 잘했다 그렇게 표현할까. 우리에게서 막 그냥 고난 받는 그걸 막 부각해 가지고 막 동정심을 유발하는 게 아니고 아주 냉정하게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했더라고요. 저도 보는 듯 안 보는 듯 끝까지 봤어요. 그래서 너무 늦게 잤죠. 10시에 시작한 게 11시 반까지 갔더라고요. 그 다음날 또 제가 새벽 기도 인도해야 돼요. 참. 자, 이게 주를 섬겨가는 길에 반대가 있을 수 있죠. 다윗의 길에도 원수가 있을 수 있죠. 반대가 있다고, 원수가 있다고 가던 길을 멈춰야 됩니까? 감당하면서 가야죠. 감당하면서 가야죠.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그리고 10절, 오늘 제목이 나오는 그 말씀이죠.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자, 해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2015년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이 제목을 끌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그냥 지나가네요. 내년 2016년에는 반드시 내 소원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내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을 수 있고, 여기 본문의 말씀대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뜻을 가르쳐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다른 기도, 서로 다른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가르쳐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숨이 턱에 닿는 듯한 피곤한 영혼이 다급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입니다. 7절을 보시면 옛 성도 다윗과 함께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신앙 좋은 다윗도 생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구나. 그죠? 야, 인간이 이럴 수가 있네. 내가 이럴 수가 있네. 아니, 내 자식들이 이럴 수가 있네. 아니, 우리 교회가 이럴 수가 있네. 그게 생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교우 중에서 막 힘들고 어렵다고 찾아왔을 때 제가 어떤 때는 시큰둥하게 그게 사는 건데요. 그거 뭐 그렇게 그러면 굉장히 막 서운해가지고 목사님 저 힘들어 죽겠는데 왜 어떻게 그 말씀을 그래 하십니까? 그럼 저하고 같이 막 놀래래요. 그냥 힘들지요. 뭐 그렇게 사는 거라니까요. 자,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각자 그래 사는 거라니까요. 근데 바로 그런 현실을 직시하면서 주님 앞에서 그 현실을 맞고 사는가, 주님 없이 그 현실만 보고 사는가, 하늘과 땅 차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다. 다윗 같은 이도 주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합니다. 그게 뭡니까? 무덤에 내려가는, 그냥 구경하러 내려갑니까? 죽을 증인이 됐다 그 이야기죠. 죽을 증인이 됐다. 성도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8절 A, 8절 B를 보시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아침에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주를 의뢰하는 증거가 뭐냐?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을.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말은 하는데 말씀에 관심이 없어. 그죠? 이건 뭐 서로 비유가 좀 그렇긴 해도 저는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교수고 신학 교수고 많은 젊은 목사들에게 선생이었습니다. 어떤 때 막 반갑게 만나지. 오랜만에 만나. 아이, 교수님 참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다. 근데 특강 시간이 돼서 입을 열려 그러면 어딘가 다 가고 없어 그냥. 네? 그냥 인사로구나. 정말 자신을 가르쳤던 선생이 그렇게 그립고 보고 싶었으면 그 만나서 또 말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죠. 근데 그런 마음이 없어. 지난 월화에는 여수 광양지방을 다녀왔는데 한 10년 만에 보는 또 제자가 거기 있었어요. 함께 이제 산을 오르면서 교수님 저를 만나니 되게 반갑죠. 아, 그래요. 반갑다. 오랜만에 만나니까. 저는 어제도 봤는데, 네? 저는 거의 매일 보기 때문에 아주 친숙합니다. 실물 보니까 그래도 좀 낫네요. 화면이 좀 안 받쳐준다 이러다. 네? 그러면서 산을 오르면서 지난 주일 제가 한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산을 오르는 게 다 흑흑거리잖아요. 힘들잖아요. 아, 지난주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그죠?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 챙겨주라고 했는데 왜 그냥 올라가느냐고. 그죠? 나도 어디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그러죠?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어떤 때는 오랜만에 외국 나가서 오랜만에 그 가족을 만났는데 애들이 나를 알아보고 막 그냥 반갑게 그런 거예요. 나는 뭐 간단하게 보고 이게 참 그런데 사정을 들어본 이제 매주일 보고 날마다 보고 그죠? 이게 말씀 관계지 말씀 관계.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주님을 의뢰합니다. 말로는 의뢰한다는데 말씀에 관심이 없다. 우리 종교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는 저희 동력자들에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뭐 만들라고 지시를 한 것도 아니고 부탁을 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보니까 말씀 일기 설교 노트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아니 이런 거 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는데 아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도 이 말씀 일기 함께 가려고 1,000원 주고 사는 거 그건 말입니다. 그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제 저녁에는 또 설교집 내는 그 분들과 함께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그 일을 하는 분도 시간이 정말 아까운 분입니다. 예? 그런데 그 설교집을 만들어서 누군가 읽게 하려고 아니 귀로 듣는 그 설교를 손으로 이렇게 눈으로 읽도록 만들려면 얼마나 많이 들어야 그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한 8번 들으면 된대. 8번 들으면. 지금은 아마 좀 기술이 좋아졌겠지. 야, 4시간 30분 잡고 4시간. 아니 당신 할 일 바쁜데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세요? 누군가가 읽고 내가 받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면 좋겠다는 거지. 주를 의뢰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말씀에.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옵소서. 내 성도 다윗과 함께 저와 여러분도 이런 간구를 하게 되기를, 이런 간구를.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예, 성도 다윗과 함께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죠?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의뢰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그게 뭐냐?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다닐 길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부지런히 걷는 거죠. 그게 내 영혼을 주께 드리는 거죠. 드리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길 가고 자기 길 가려고 막 기도하고 자기 고집만 강한, 자기 실현에만 열심인 전혀 다른 모습이죠. 옛 성도 다윗과 함께 우리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 그래. 주는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근데 이게 그냥 우리 성경이 있으니까 그냥 막 읽어 내려가는데 뒤에 있는 부분을 가로속에 딱 넣어놓고 여기 필요한 말을 마음대로 넣어보세요. 그러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그죠? 금년에 미처 못 이룬 소원을 내년에는 반드시 들어주옵소서. 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오늘날 흔한 종교, 그것도 흔한 기독교의 모습이죠.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은 뭡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성경은 이걸 가르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당신은 힘은 좋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까? 아무리 봐도 다른 종교요. 인간 욕심을 걸러내지도 않고 인간의 엉뚱한 그 관심과 소원을 걸러내주지도 않고 뭐든지 자기 생각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는 그 하나님이 진실된 하나님입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허무한 인생들이 이 말 저 말 할 때에 야 정신 차려라, 그런 걸 소원해도 되나? 그건 너무 네 개인적인 거 아닌가? 적어도 내 이름 부르면 다시 한번 공적으로 생각해 봐라. 네게도 좋고 이웃에게도 좋은가? 지금도 좋고 내일도 좋고 영원히 좋은가? 생각해 보라는 거지. 예? 적어도 하나님을 부르는 기독교인들은요, 지나치게 자기 백성 위주로도 가지 않습니다. 예? 대한민국을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어느 나라는 뭐 씨를 말려도 좋다 이런 거 없어요. 예? 소위 선진국들, 뭐 잘 나가는 나라들, 자기 나라 살리기 위해서 막 다른 나라는 막 씨를 말려놓고 막, 그거 아니죠. 예? 일본 나라 잘 나갈 때 막 전부 막 일본 나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조선 나라는 그냥 망해도 좋다 그겁니까? 그런 종교가 있어요. 개인, 집안, 민족, 나라에 너무 편향되는 그런 종교는 보편적인 종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가정, 내 집안, 내 교회, 내 나라, 내 백성 잘되게 하는 것이라면 똑같이 다른 가정, 다른 백성, 다른 민족, 다른 나라도 잘되게 해야 그게 보편성을 가진 종교죠. 예? 일본 편만 드는 기독교, 그건 아닌 거죠. 이번에 그 다큐의 첫 시작이 그래요. 동경에 계신 어느 목사님이 어떤 계기로 주기철 목사를 알게 된 거죠. 문서를 통해서. 그래 목회 잘 해나가시다가 어느 날 그 교인들 앞에서 우리가 참 큰 죄를 지었습니다. 조선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교회에 대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 우리 사과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그런 말 했다가 쫓겨났어. 동경에서 목회하다 뭐 일본 교회. 그럼 어디로 쫓겨갔는가? 그 지진 난 데 있죠. 후쿠시마. 그쪽으로 쫓겨갔어. 그래서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이번에 그런 재난을 당했대. 다 피난하고 도망갈 때에 이 목사님은 끝까지 그 지역에 남아있으면서 난민들과 함께 지내는 거죠. 그 자세를 누구한테 배웠는가? 내가 보았던 조선의 주기철 목사라는 분이 일사각오, 죽기를 각오하고 주를 섬기더라. 그런 아버지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게 이제 처음 나오는 일본 그 30대 청년의 그 이야기로 시작되는 거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마찬가지로 수십 년 전에 그렇게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교회에서 쫓겨나고 결국 가족 다 버려둔 채로 죽어간 아버지 도무지 이해 안 된다. 그게 주기철 목사의 아들 주광조 장로의 증언이었죠. 이 두 개를 서로 대조하면서 이끌어가는데 상당히 내 나라 내 백성만을 위하는 그 종교 아니에요. 내 나라 내 백성을 위한다면 남의 나라 남의 백성도 잘 살도록 해줘야지. 주는 나의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보내면서 나 자신을 보아서는 탄식뿐인데 지나간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요, 감사. 감사. 달달마다 감사, 날날마다 감사. 감사죠, 감사. 생의 고비 순간순간마다 감사. 생존 세계에서 사람으로 사는 것, 사람 중에서도 성도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 나 자신을 보아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은 허물진 인생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의지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해를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내 소원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의 뜻을 가르쳐 주의 뜻을 소원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후로는 이런 기도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대와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